있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읽습니다. 삽지 한 면에 지난주에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매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해요. 한 주간 힘들었던 마음 모두가 위로되네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 메시지를 읽고 그냥 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서로 나누는 관계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미 다윗과 골리앗 내가 좀 알지, 오늘은 쉬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반면에 메시지가 많이 왜곡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위기를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골리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기사에서도 이런 기사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베트남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골리앗 같은 위기와 문제로 두려울 때 다윗 같은 노력과 용기를 본받아 다윗처럼 극복해야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건데요.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와 유사한 설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라는 거였고, 요점은 첫 번째가 일상의 실력을 갖춰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윗은 물매질 실력을 쌓아왔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재수 좋게 운이 좋아서 물매질이 맞은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실력을 쌓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력을 쌓으면 골리앗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강점으로 승부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기로 승부를 걸었다라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일상의 실력으로 넘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죠. 더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전쟁을 준비했던 군인들조차 어찌할 수 없던 상대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강점으로 승부하라고 하지만 어떤 강점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강점도 골리앗의 약점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제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이 만약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위축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실패감에 빠지게 하는 문제를 상징한다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인생에서 반복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다윗에게 골리앗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또한 인생에서 쓴 마음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만드는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다윗의 골리앗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이러한 골리앗은 사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계셨다면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한번 볼 테니까요. 좀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 중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둑는 자가 나옵니다. 골리앗이죠. 싸움을 도둑는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고자 대진하고 있는 각각의 군대에서 한 사람씩 그 군대를,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옵니다. 각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챔피언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NIV 버전을 보시면 챔피언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누구든지 나와 보라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17장의 말씀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골리앗의 출신, 이름, 키,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의 재질, 갑옷의 무게, 무기의 종류, 무기를 쥐고 있는 위치, 그리고 무기의 모양, 그를 지켜주고 있는 방패를 든 자들까지 해서 골리앗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현대, 무협, 문학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묘사이지만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이제 히브리 문학 자체가 무엇이든지 간략하게 묘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특징과 반대로 일반적인 어떤 묘사를 하는 것과 다르게 너무나 자세하게 적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점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묘사된 모든 내용은 골리앗의 외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체도 대단한데 그를 보호하고 있는 이제 방패를 든 자까지 있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천하무적의 상태로 보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골리앗은 완벽 그 자체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전쟁이라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 무섭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골리앗 같은 조건을 갖고 싶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 그의 갑옷, 그의 무기, 그리고 그를 막아주고 있는 그 방패 든 자들이라면 아무리 험한 전쟁이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조금 유치하게 현대화한다면 이런 겁니다. 취업의 전쟁에서 골리앗은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 학력에 4.5 학점에 토익 990점에 스피킹 200점 점수를 가지고 국내 해외 봉사활동에 해당 분야 수상 경력까지 가지고 있고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다른 인맥까지 가지고 있어서 취업이라는 전쟁 앞에 전혀 겁날 게 없는 이런 뭔가 완벽한 상태로서의 골리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성경의 묘사는 골리앗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봐야 하는지 보게 합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다른 말로 외모로 볼 때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사울, 엘리압, 다들 외모가 대단했지만 외모의 끝판왕으로서 골리앗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보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지난주 말씀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골리앗을 볼 때 떠오르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골리앗을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듣지만 잘 안 떠오르죠. 오히려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더 잘 들립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라고 해서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뭐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이 외모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외모만 보이면 어떻게 삶으로 반응하게 되냐면 11절 말씀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 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누군가를 우러러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되고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궁극적인 믿음을 둘 때에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가장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원하는 모습이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싶고 골리앗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은 무엇이냐면 내가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 그 골리앗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댄다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골리앗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싶습니다. 좋은 환경을 갖추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방패를 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보내시면서 이 골리앗을 만나셨고 이 골리앗을 보셨고 이 골리앗을 부러워하셨고 이 골리앗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자랑 앞에 무너졌던 마음, 돈을 자랑하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 의해 마음이 무너졌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자랑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쓰러졌습니다. 외모를 끊임없이 보라고, 외모를 끊임없이 주목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골리앗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골리앗? 나는 늘 골리앗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 안에 골리앗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완벽한 조건이 자격을 뭔가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고픈 그 마음이, 그 욕심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뒤에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극복하는 방법은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취향을 기억하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직 추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 본문 안에 좀 담겨져 있는데요. 47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으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 때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요, 37절,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셨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기에서 발톱이라는 건 사실은 원어를 보시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뭐에서도,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에게 있었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다윗의 고백에는 좀 전에 했던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37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해서, 한 사람의 걸음, 한 사람의 길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 또한 시편 31편 14절,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런 마음이 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인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알았던 겁니다. 그의 길이, 그의 앞날이 외모, 세상이 말하는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에 원수들과 핍박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속에서도 그 주님의 손이 그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칼, 창, 어떤 조건,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기도에도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냥 한번 용기를 낸 마음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 물매지 평소에 많이 던졌다고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란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기보다는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볼 때 완벽한 외모, 완벽한 조건과 세상의 방식과 약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의 대결이 바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본질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의 근원이 어디냐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나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그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 가운데, 완벽한 외모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했던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란 겁니다. 바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부와 명예와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건세와 능력과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손과 곰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그 완벽한 손에서도 구원하실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용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손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손이,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 세상이 주님의 손에 속했구나.
아, 그렇구나.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나도 물매치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또 열심히 살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죠.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속했다라는 걸 놓치는 게 늘 문제인 거죠.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보다 항상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늘 첫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후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려면 흰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흰 바탕이 준비된 다음에 꾸민다라는 겁니다. 흰 바탕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흰 바탕이 먼저라는 겁니다. 흰 바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흰 바탕.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그 흰 바탕이 우리에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매질을 하든 열심히 살든 뭘 하든 생각을 하든 그걸 꾸미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바탕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바탕은 여러분의 열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바탕은 나의 손에 있음을, 아니면 어떤 조건에 있음을 먼저 바탕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어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알죠.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근데 현실 가운데 또 골리앗을 마주하면 또 작아지잖아요. 또 별 수 없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외모를 보는 세상이 먼저 보이고, 그것이 더 두렵고, 그 가운데 내가 움츠려드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출 수 있냐 이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회사후소.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것을 인정하는 바탕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이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명도 주님께 속했음을, 나의 인생이 주님께 속했음을, 나의 과거가 주님께 속해 있었던 것처럼 나의 현재도, 그리고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속해 있음을 믿는 이 마음이 가장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딴 것보다